예, 나훔 1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예, 분홍심 성경 강의 나훔 5번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은 아레크 아프라고 했죠. 아레크 아프. 아프가 이제 쌍수라서 아파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관용어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건 이제 육지동물이 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라바, 땅의 모든 것. 땅은 이제 하라바는 메마른 땅인데 마른 땅, 메마른 땅인데 구원의 땅이라고 했죠. 그 바다와 대조되는 구원의 땅. 바다가 다 물러난 마른 땅이죠. 아랫물, 율법이 사라진 땅이 하라바예요. 하라바는 구원의 땅이죠. 그 땅, 그 마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하라바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이기도 하고,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니까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온전하게 구원받은 이야기인 거죠. 내가 완전히 죽었다, 진리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모든 것. 그게 이제 역시 네사마 루아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하이가 이제 생명 있는이라는 거죠. 생명들의 루아흐, 기운이 루아흐인데 생명들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네샤마 호흡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호흡하는 것, 성도란 말이죠. 성도가 다 죽었다라는. 완전히 죽었는데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그 홍수 말씀으로 인해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코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코는 아파임, 쌍수라고 했죠. 짝이에요, 짝.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는 이제 아레크는 긴이란 뜻이니까, 오래라는 뜻이니까 길게 성령 주신다. 그 오래의 의미는 영원이랍니다. 영원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 그 진리 주신다. 자, 오늘 권능이 크시며 그 다음 구절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권능이 크신다라는 말은 가돌 코아흐라고 해요. 가돌이 이제 위대한이죠. 큰 위대한. 그리고 코아흐 이게 이제 힘, 능력, 권능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권능이 크시다라고 하는데 제목이죠. 코아흐.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명사 문장이죠. 큰, 위대한 힘, 능력, 권능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이 오른손은 이제 야민이에요. 야민은 이제 오른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있지만은 옳다란 뜻이에요. 올바른, 옳은. 이게 이제 아만이라는 말이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만에서 나온 말이 아멘이죠. 확실하다, 진리다라고. 그러니까 아만은 진리라는 의미예요. 그 여호와여 주의 그 오르심, 주의 진리가 코아흐, 이 코아흐 앞에 대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도 있고 하라는 관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저치사는 뭐뭐 아니잖아요. 영광의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다르. 영광을 나타낸단 말은 이제 아다르예요. 영광스럽다, 장엄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명사가 에데르예요. 에데르가 영광, 예, 장엄, 그리고 고도, 고도, 진리죠. 그리고 준가, 준가. 적당한 값이라는 거죠. 기준에 기준된 값. 스가랴서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고요. 예, 그 삭시 에데르. 예.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영광이면서 준가죠. 예, 개혁 성경에서는 예, 준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삭시라고 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삭시라고 했는데 삭세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 따로 있죠. 사카르라고요. 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할 때 사카르. 자, 그러니까 이게 에데르는 중가가 삭보다는 중가가 더 적절한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개혁 성경의 의미가 좀 더 적절한 것 같고요. 네, 자, 중가가 은 30이라고 하죠. 네, 은 30은 주님이 팔리신 값이죠. 그러니까 에데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도, 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님이 팔리신 값이니까 그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 자, 에데르란 말도 파자하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머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머리는 역시 그리스도시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걸로 구별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구별하시는 머리, 그리스도가 거도 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본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라는 말은 주의 야민, 진리가 본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성경은 우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예수로 보다가 보이는 그 말씀으로 보다가 진리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 권능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일이 이제 권능 안에서, 코아흐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코아흐. 하나님의 힘, 능력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건 내가 뭔가 남보다 나아서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차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그 진리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진다는 거 우리는 가끔씩 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있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잘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면이 있어서 뭔가 깨닫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내가 진리이신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도는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수시로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 말씀으로 오신 그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으면서 점점 그것이 분명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예, 그걸로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 그러한 일들이 일상에서 나타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계시고 그걸로 기뻐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계신 거죠. 예. 계시죠? 예, 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나와 관련된 그 모든 관계, 나를 둘러싼 모든 그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게 모든 게 말씀이고, 말씀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모든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보이는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마음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진리의 눈으로 호라워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권능,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면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걸 위해서 온 거니까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보고 배우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 그걸로 지어지기 위해서 온 것이 이 인생이니까 그거 알면은 예, 예, 더 이상 바랄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성도.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다른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일들, 특히 이제 질곡이라고 하는 것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더욱더 가까워졌는데, 그러한 일들은 전부 이것을 위한 선의 재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예, 힘이라고 하죠, 힘. 예, 이게 이제 헬라어니까 이스피스라고 해요, 이스피스. 이게 이제 코아흐, 히브리어의 코아흐로 이제 70인역에서 번역되는 단어죠. 이스피스가 코아흐로 번역되죠. 예.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요. 말하려면, 랄레오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루기온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봉사, 디아코네오라고요. 디아코네오를 하려면 공급하시는 힘. 네, 코아흐죠. 이스피스, 코아흐. 코아흐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요. 네. 자, 디아코네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게 이제 디아코네오죠. 네. 자, 그 열병이 들었다가 주님에 의해서 병이 낫고 일어나니까 하는 게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열병이란 말이에요. 열병,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과정 속에서 한 번쯤 이제 열병을 앓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인이 일어나서 그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고 일어나서 수종된다고 하는데, 이게 성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도는 예,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열병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로마서 10장 2절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요거란 말이에요. 열병의 의미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추구와 또는 이제 어떤 행위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닌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겪었단 말이죠. 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이 에피그노시스가 히브리어 다트의 역으로 쓰여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다트. 그 다트가 지식 이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야다의 명사죠. 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다라고 할 때 그때 야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뭐예요? 나의 두 마음이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마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예. 하나님의 한마음이 된다는 건 모든 말씀을 성전 짓는 선으로 깨닫는 거죠. 예. 모든 말씀을 성전 짓는 그 선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의 모든 그 일들, 말씀으로 주시는 모든 일들이 나의 두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에르곤 아가토스로 깨닫는 거죠. 그걸 예, 성전 짓는 선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지금 못이 박힐 그런 지경이죠. 예.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일상에 주시는 말씀이 예, 십자가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 요거 하나 이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요걸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상태. 그게 열병에 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 요걸 다른 말로 열병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직역하면요. 네. 요게 장모가 던져졌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발로예요. 발로. 던져졌다. 던져진, 이 이제 분사예요. 분사로 이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던져진, 그리고, 예, 열병을 앓는 장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풀어서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던져졌어요. 던져지고, 그리고 열병을 앓는 장모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운 게 아니에요. 누워 있었어요. 실제로 누워 있었겠죠. 예. 성경은 항상 그 역사를 들어서 묵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예. 그렇겠지만 성경은 그 일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던져졌다고 합니다. 던져졌다. 네. 자, 발로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래형으로 돼 있죠. 네. 요거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수동태예요. 불에 던져졌다. 지금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도끼는 이미 예, 우리에게 던져졌고 우리가 찍혔어요. 도끼가 이미 우리에게 날라들었고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 상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 보낸다. 이렇게 겁주는 걸로 예,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들리기도 했고.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진 상태. 불,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 속에 던져진 상태.
그게 광야에서, 불같은 광야에서 불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의 인생 그 자체인 거죠. 예. 자, 우리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또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응?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예, 예. 그렇죠. 예.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좋은 열매인데, 그게 어떤 열매냐? 예.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예, 것들이 나열돼 있었지만, 좋은 열매는, 예, 좋은 열매라고 하는데, 이제 열매는 나무에 달리죠. 나무에 달려요? 누가 나무에 달려요? 나무에 달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나죠, 나.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난 거예요. 내가 나무에 달리면 그게 좋은 열매예요. 나무에 안 매달리지 않으면 그게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상태인 거죠. 네. 자, 내가 열매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예. 원래 우리는 씨 없는 풀이었단 말이에요. 풀은 육체라고 하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씨 없는 풀. 푸른 풀. 텅 빈 풀이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였단 말이에요. 토후와 보후. 토후. 형태 없음. 홈리스니스. 예. 그리고 보후. 텅 비었다는 거죠. 텅 빈. emptiness. 예.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텅 빈, 그저 육일 뿐인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전혀 진리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 그거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씨로 와 주시고 꽃을 피워 주시면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야다 동침하고 수정되어서 십자가의 열매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말이 뭐냐면 포이에요. 포이에요. 만들다 창조하다.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70인역에서 아싸의 역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아싸와 바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이렇게 쓰인 단어잖아요. 예. 그 창세기 1장에서도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열매 맺는다. 맺는다는 말이 여기 아싸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과부고 열병든 상태이고 그리고 불에 던져서 열매 못 맺는 그 우리 안에 그 오이키아 그 베드로의 집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집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신 거죠. 예.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과부의 손을 잡아주시죠. 하프토마이. 예. 하프토마이가 만지다 대다 잡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남자 여자가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혈병 여인도 주님의 옷수를 하프토마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붙잡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그 장모가 일어난단 말이 에게이로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하면은 수종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주님이 사실은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계속 섬긴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진리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사랑이신 주님을 사랑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열병이 고쳐지는 일이고 두 마음의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마귀를 쫓아내는 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그 장모를 일으킨 이야기 바로 다음 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축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베드로 장로 고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네, 같은 일이에요. 모두 우리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게 그 일이야. 네. 모두 우리 안의 이야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계속 다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네. 저물매라고 하죠. 옵시오스. 늦은,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때가 귀신 들린 때예요. 네. 다이모니조마이, 귀신 들리다, 귀신 들릴 때. 우리 안의 이야기야. 귀신 들린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많이 귀신 들렸다라고. 내 이야기니까, 전부. 진리를 모르는 어두운 때, 우리는 온통 나의 그 두 마음,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많이 귀신 들린 상태예요. 예. 주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예. 에크발로라고요. 에크발로. 쫓아낸다. 아까 베드로 장모는 발로였죠. 던져져 있었던. 율법에 의해서 넘어진 상태였죠.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주님이 장모를 던진 그 율법을 그의 밖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발로. 우리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으로 마귀 그 율법을, 우리 두 마음을 내쫓아 버리시는 거죠. 말씀으로 쫓아내신다고 하잖아요. 말씀. 로고스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리고 병든 자예요. 자, 사사기 16장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라고요. 자, 여기서 번역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네펫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예. 나의 네펫이 1인칭 이제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네펫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목숨이죠. 예. 네펫이는 육적인 목숨이고 루아흐와 대조되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네펫이, 나의 율법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 무트. 예, 죽기를 원한다. 원한다는 말은 없어요.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나의 네페시가 우리와 함께, 블레셋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죽을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시는 그 이야기 하는 그런 말이에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라고요. 이게 이제 나타코아흐라고 해요. 나타코아흐. 코아흐가 이제 힘, 능력이죠. 근데 이제 앞에 대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나타, 쳤다, 내뻗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는 말이 나타요. 내뻗었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라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세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손이에요. 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요. 손도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재예요. 그 바다 위로, 바다는 우리잖아요. 아랫물. 우리. 얄하얌이라고 해요. 얌이 바다죠. 알은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하여, 어게인스트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바다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펴서 율법의 성전인 우리에게 대적해서, 그리고 무너뜨리는, 내뻗어서, 삼손처럼 내뻗어서 무너뜨리는 그 장면인 거죠. 삼손이 그 블레셋의 집, 율법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요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율법,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랫물이 그 마른 땅, 하라바가 되는 거죠. 바다가 사라진 마른 땅, 귀신이 쫓겨난 구원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사기 16장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게 샤크예요. 샤크. 웃다, 놀다, 조롱하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게 이게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블레셋이나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일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란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야. 주님을 조롱하는 거죠.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린다고 하죠. 이때 제주를 부린다는 말은 사크가 아니에요. 사크가 아니라 차크예요. 글자는 비슷하네요. 차크, 사크. 이게 차크란 말이 창세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할 때, 다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웃고 그리고 사라도 웃죠. 웃는다고 할 때 차크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을 때 쓰는 말. 이게 차크예요. 그러니까 사하크와 비슷한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향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하늘의 진리를 주세요. 말씀으로. 일, 사건으로, 관계로, 자연 만물로 계속 주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 계속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정도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죠. 그걸 살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봐왔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어릴 때부터 일들은 있었는데 익숙한 그 일들, 관계들, 사건들 이 일은 늘 있었는데 그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늘 있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못 받고 죽이는 거란 말이죠. 옛날부터 그 말씀을 보이는 대로 예수로 봐왔단 말이죠. 그 시시한 말씀들이 그 형제자매, 자녀, 이웃, 남편, 마누라 일상은 그저 예수일 뿐이지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영광을 우리가 조롱하면서 못 박아서 죽이고 있는 거죠. 본문을 계속 볼게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당하시면서 팔을 펴시고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성전을 떠받치던 그 두 기둥을 삼손이 블레셋의 그 두 기둥을 붙잡죠. 네, 선악의 두 기둥을 허문단 말이에요. 허물고 삼천이 죽죠. 삼천으로 하늘의 그 완성으로 죽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삼천으로 죽고 오순절에 삼천으로 부활하는 거죠.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네,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볼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죄로 하지 않는다. 낙하라고 합니다. 낙하. 네. 자,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요게 죄 없다 한다라는 말이 하지 아니하리라가 이제 낙하예요. 네. 자, 피해령이 있어요. 반드시 무죄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미완령이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그건 반드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이게 네. 샤우라고 해요. 샤우가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 네. 우리 이야기하는 거야. 텅 비어 있었다고 했죠. 네. 이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없는 거. 네. 그게 이제 내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사도 있어요. 관사가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안에서 거짓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 거짓을 위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망령된다는 말이 그 거짓을 위하여. 그 샤우가 신명기 55장 20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라고 할 때 거짓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네.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겠죠.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지금 출애굽기를 먼저 보고 있었는데 그 십계명의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샤우가 아니라 세케르란 말을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명기를 예를 든 거고요. 네. 세케르도 근데 의미는 비슷해요. 거짓말, 속임, 허위. 네. 자,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이라고 하는데 거짓의 의미는 거짓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진리 아닌 거, 율법. 예, 율법이 거짓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샤워 앞에 내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짓을 위하여, 그 율법을 위하여 이렇게 예, 그 율법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은 셈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망령되게 그 거짓, 그 율법을 위하여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로나싸. 부르지 말라는 로나싸예요. 부른단 말이 아니라 들어올리다. 나싸는.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요. 그러니까 들어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싸. 예.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약의 언어로는 아이로인데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아이로가 70인역에서 나싸의 역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거짓, 그 율법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지 말라. 예. 그렇지만 우리는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네. 로나카라고요. 반드시 피해령이에요. 피해령. 그러니까 강제형이죠. 반드시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모두가 심판받고 죽어야 한다.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예. 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아라고 해요. 여기 이제 깨끗하단 말이 네케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이게 낙하와 같은 의미예요. 깨끗한. 여기 깨끗한 게 이제 무죄죠. 무죄하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없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죠. 예. 자, 여기서 다니엘서에서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양털 같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다는 것과 희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유코스라고 하는데 희다는 것은 헬라어로 유코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흰 것이 깨끗하고 무죄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진리를 뜻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희다는 뜻의 희다는 말이 붙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흰돌, 흰옷, 흰말, 흰 두루마리,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눈은 진리를 뜻하죠. 그리고 불꽃도 역시 성령이잖아요. 성령도 진리예요. 예.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의 왕자는 불꽃이요라고 하는데, 왕자, 보좌죠. 보좌 역시 진리예요.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예. 보좌는 주님의 보좌지만 우리 역시 거기에 앉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함께 앉는 보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면요. 앞부분만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거기에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잖아요. 성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거 알지 못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흐르죠. 생명수의 강이 넷으로 흐르잖아요. 성전으로 완성된 내 안에 진리가 그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잖아요. 예. 전부 내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 믿습니까? 예.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1000년. 예,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내 머리 잘리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다. 하늘로 완성되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자, 다니엘서에서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죠. 예. 타오르는 불,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래요. 예, 바퀴는 갈갈이라고 해요. 갈갈. 요거는 이제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도 갈갈이에요. 예, 똑같아요. 여기 이제 스트롱 코드만 차이가 있고 글자는 같아요. 요 갈갈이 이게 갈날에서 온 말이에요. 갈날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구르다, 굴리다. 자, 구르다, 굴리다. 그 구르고 굴리는 게 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퀴가 뜻하는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뜻해요. 성령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운행을 하세요. 굴리고 계세요. 굴린다고. 예. 군대에서 굴린다고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굴린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훈련도 세게 하고 벌칙도 주고 막 이러면은 굴린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굴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퀴,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그걸로 인해서 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 못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굴러가기 때문에. 똑바로 했다가 똑바로 갔다가 바퀴에 의해서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굴리심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좀 편해 보이고, 또 즐거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나만 괴로워 보이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또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때문이냐면, 착시 현상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게 착시인 거죠.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골고루 공평하게 잘 나눠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시고. 다른 사람이 팔다리가 잘려봐요. 내가 아픈가. 손톱 밑에 가시 들어올 때 더 아프죠. 우리 인생은 이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더 아프지 않아요. 항상 내가 제일 아프고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통은 똑같아요. 각각이 느끼는 고통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밖으로 내보여지는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그래서 고통 총량의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두 마음, 탐심으로 가득한 내 인생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왜 나만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한 모양을, 그러한 느낌을 각각이 받는데 그건 전부 내 탐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면 천지간에 나만 있다고 했어요. 내 밖에 다른 존재들은 전부 하나님이 나 가르쳐 주시려고 안배해 놓은 교육의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교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속상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 모른다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갈랄에서 유래한 말 중에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가 갈랄에서 유래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요거는 이제 마치 주님이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장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라는 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에이스호 갈릴리, 갈릴라이아인데 원어는 갈릴리, 에이스호 갈릴리, 갈릴리 안으로, 에이스는 뭐만 아니잖아요. 갈릴리 안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하고 인도한다. 그러니까 갈릴리 안이라는 건 뭐예요? 갈랄이라니까요. 성령의 운행하심 안으로, 즉 성령 안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성령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는 성령 안으로의 인도함은 성령은 진리시니까 진리로의 인도하심이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항상 십자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십자가 죽음으로 성도를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그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신 그 갈릴리라는 지명을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건 십자가 지고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이 구절에서. 예.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죠. 예,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 자, 이게 그 명령법 과거로 쓰였어요. 명령법 과거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이죠. 한 번으로, 영원히. 영단번의 명령인 거죠. 즉시 해야 하면서 그것이 영원까지 이르는. 예.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라. 영단번의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포기하는 것.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성도는 자기를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을 때 그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로 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면서 사는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의 상태잖아요. 선악의 두 마음, 그걸 판단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 율법의 상태. 네,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살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때 그에게는 그 선악의 두 마음, 율법이 그의 기본 요소가 된다고 했죠. 네, 그 스토이케이온. 네. 그 기본 요소가 성령의 불에 불타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희로애락의 감정을 발동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까 명령법 과거라고 했죠? 예. 영단번의 구원의 명령인데 그렇지만 또 명령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명령은 또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율법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예요. 네. 주님이 나에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루어 주시는 일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죽음은 항상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은 선악의 두 마음이 삭제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 없어요. 오직 자기 부인의 죽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를 깨달은 자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그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 육적인 죽음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자기 부인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죽음만을 생각하죠. 육의 죽음, 몸의 죽음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육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옷을 벗는 거, 넘어가는 거, 그걸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주님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듯이 성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는 더 이상의 죽음은 없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 죽음을 죽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의 경험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은 자는 죽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죽음을 죽지 못한 자가 그가 아는 유일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요것도 명령법 과거예요. 자기 십자가, 스타워로스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를 들어라. 아이로 아까 나스라고 했죠. 십자가를 들라. 명단번의 명령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 지게 해 주신다. 그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카이,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요거는 명령법 현재예요. 따르라는 거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데 명령법 현재. 자, 그러니까 요 40년 광야를 구름 불기둥을 따라다녔잖아요. 고로 하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계속 기억하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21장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냐. 여기 이제 낙하라고 형벌을 면한다는 말이 낙하. 무죄가 된다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지팡이 미시에나라고 해요. 의지하는 것, 지팡이, 막대기, 십자가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짚고 일어나요. 일어나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는 무죄하다는 거죠. 그를 친 자는 무죄하다. 그리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떤 민사 사건에 대한 그런 어떤 배상 문제, 그런 율법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그렇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상해를 입혔으니까 그래서 일을 못했으니까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뜻으로 읽히지만 자, 그 십자가를 짚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를 쳤다라고 할 때 그를 친자라고 할 때 이 말은 낙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글자는 비슷하죠. 무죄로 한다는 낙하와 쳐서 치다 때리다 죽이다는 말 낙하가 글자가 비슷해요. 가운데가 틀려요. 가운데가 카프 이제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 글자가 이제 발음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를 친자 때린 자인데 죽이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상해를 입힌 자예요. 그렇지만은 이면적인 의미로는 그를 죽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인 자가 그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지팡이,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셰베트예요. 셰베트.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중다리. 뭐 이제 의역을 했겠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중지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거 손해겠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손해를 배상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중단, 셰베트란 말은 샤바트에서 왔어요.
사바트에서 왔는데 이게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온 말이 사바트,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 손해를 배상한다는 말은 안식을 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중지, 중단, 그 안식을 준다.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 멀리한다. 멀리한다는 말이 이제 셰베트예요. 셰베트. 중지, 중단이죠. 다툼의 중단이 되는 거죠. 다툼을 중단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리브, 다툼을 셰베트,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웃 간에 사람들 간에 이제 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지금 이제 다툼 이거 이제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다투는데 뭐가 다퉈요? 선악이 다투는 거죠. 두 마음이 다투는 거죠. 그 다툼이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 중지되는 거. 그게 하이시, 그 사람에게 영광이다. 그 사람은 주님이죠. 주님에게 영광이다. 카보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고 자기 부인의 죽음이잖아요. 두 마음의 다툼이 멈추는 것, 그게 카보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다. 그게 이시, 주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거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완치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라파라는 단어, 고치다, 치료하다.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라파인데, 여기 피해령이 반복되고 있어요. 피해령은 이제 강조형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고쳐지고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는 게 선악의 두 마음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요게 병 고침이고 죄 사함이잖아요. 병 고침이 죄 사함이라고 했잖아요. 라파가 두 번이에요. 반드시 고쳐진다. 물세례, 불세례 반드시 고쳐진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로 고쳐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하신 주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까지 불치병 같은 우리의 두 마음을 고치고 또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시면서 끝까지 불치병 같은 우리의 두 마음을 고치고 또 고쳐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롱하고 희롱한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